신앙 고백 우리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타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전체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 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가볍지 않은 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그 말을 했다고 그러죠. 병에 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 다윗이 중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은 인간이 죄인 때문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병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에도 성경적으로 보면 병은 인간이 죄인 때문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일단은 죽음이 없었을 테고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세상이 서서히
병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세상이 점점 험악한 그런 그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노아 홍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홍수 사건 이전과 홍수 사건 이후가 인간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기 힘들어진 거죠. 이후 세상은 점점 더 위기를 키워가고 있죠. 오늘날까지 살기가 점점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세상이 약해졌고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으며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병들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가 되지 않는 이상 육체가 겪는 질병은 없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 무슨 질병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 간단해 보이지를 않죠.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분에게서 나온 능력이 또한 어떤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자기가 앓고 있는 그 질병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것 찾아갔을 때죠. 그 당시 의학이 없었겠습니까?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알았기 때문이었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병든이가 있다고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얻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은혜를 얻으려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거든요. 근데 은혜를 얻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고침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그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날라왔다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을 잡고 뭐 안수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얘야 일어나거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일절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얘야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예수께서 당시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저 젊은 청년이 하거든요. 신성모독으로 알아듣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정리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형제가 고침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죄사함 받는 일이 병고침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요, 병고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그런 그 은혜를 얻으려 할 땐 반드시 죄사함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병고침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 기도도 함께 드렸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함도 있어야 됩니다. 병고침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회개의 모습도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약국을 찾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셨는데 병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 본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